찬미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원조들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며 죄를 멀리하는 새로운 삶을 다짐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가 515번을 노래하며 입당하는 사제를 맞이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서울교구에서 부제님들과 함께 사제 서품을 받은 신제주 본당 소속인 까푸친 작은 형제의 이우철 도미니코 사비오 형제입니다. 제주도 이렇게 신제주 본당에 와서 이렇게 천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 본당 신부님이신 홍석윤 베드로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 여기 신제주 본당 신분, 여기 또 자매님들, 형제님들에게도 많은 기도 저를 위해서 해주시고, 또 항상 저를 또 기억해 주시고, 나약하지만은 또 항상 챙겨주셨던 그 마음을 오늘 또 미사를 통해서 정성을 다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나 자주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탓하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었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자비를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 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흙이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리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의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배 예수님. 네, 저는 카푸친 작은 형제 홍호남 고수마 형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복음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유혹이죠. 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혹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비오 형제를 위해서 삼행시를 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사라고 해주세요. 사비오 형제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카푸친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안수를 통해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미사 끝나고 식사한 다음에 안수를 꼭 받으세요. 그러면 유혹을 물리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비 형제가 성소 카푸친 작은 형제에 들어온 경위는 무엇일까? 다 성소가 있죠, 여러분들도. 제주글라라의 다리안 수임 아세요? 양양으로 갔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사비 형제에게 여기 작은 형제도 있어요. 작은 형제는 경쟁이 심하니까 들어가지 말고 카푸친 작은 형제에 들어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이안 수녀님이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카푸친 작은 형제에서 사비 형제와 동기가 있었어요, 한 분이. 그런데 수련기 때 자기의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사비 형제는 자신과 경쟁을 하면서 수도원에서 지금 사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처럼 여러 유혹을, 경쟁도 마찬가지로 유혹이에요. 여러 유혹을 뿌리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매혹적인 유혹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죠. 뱀의 꼬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또 지혜, 알매에 대한 그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은 달콤해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좋지 않은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은 다른 이들을 꾀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하죠. 근데 내가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닮아가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성이나 어떤 이성을 통해서 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돈이나 뇌물이라든지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배신했듯이 우리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회의 어떤 현상을 본다면 뇌물을 이용하여 승진하거나 회사 학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주거나 사는 행위도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속임수 때문에 귀중한 누구를 잃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잃게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느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하느님의 섭리로 허락된 고난으로 영적 성장을 돕습니다. 유혹은 유혹받는 것과 동의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유혹을 받으면 여러분들 죄예요? 안 해도 돼. 숙제를 안 해도 돼. 한 번 훔쳐도 돼. 라고 하면 죄일까? 내가 훔치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동의를 해서 유혹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담은 하와가 시켰기 때문에, 하와는 누가? 뱀이 나를 꿰어서 죄에 넘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 그렇다면 반대로 하느님 죄송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과 지혜에 눈이 멀어서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혹에 노출되며 살아갑니다. 특히 정보화 시를 사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런 유혹에 넘어져 허우적대다가 자신도 모르게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재물, 권력, 명예 또는 쾌락의 노예를 지향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유혹은 내적 갈등을 가져옵니다. 내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싸워보셨죠? 어떻게 돼요? 거기 넘어갑니다. 돈을 주겠다고 하면 넘어가고, 권력을 주겠다고 하면 넘어가고, 내 자신 자존심 때문에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너 자신이 창피당하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안 했어. 신앙은 항상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선택할 것인지,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것을 지향할 것인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유혹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유혹을 견뎌낼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마는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을 했을까? 몇 가지 유혹이 있어요, 여기서? 3가지요. 자매님 정말 잘하시네요. 삼위일체 3가지예요. 무조건 3가지면 됩니다. 첫 번째, 돌을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욕구와 먹는 욕구가 내재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음식이라는 유혹을 받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탐닉하면서 살아갑니다. 인터넷으로 맛집을 검색하여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좋지만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배탈 난 경우가 있죠. 균형 있게 적당히 먹는 것은 괜찮아요. 맛있는 거 먹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롭다는 것이죠.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제 맛을 많이 느끼기 위해서 빵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미사 중에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라고 안전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안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재산을 모은 사람도 있어요.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차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안 사면 불안하니까. 어떤 분들은 쇼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있는 것을 안 보면 너무 불안해. 근데 사다 보면 어디선가 집에 똑같은 게 나와요. 경험하시고 보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 성경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아담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악마의 유혹으로 아담은 넘어갔습니다. 또 한 사람의 죄로서 우리도 원죄를 얻게 된 것이죠. 또 한 사람의 희생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원죄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있습니다. 주님, 병이 완쾌 되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런 시험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복을 하나님께 빌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해소하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주실 수 있는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운송이 우리에게 내려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몸을 던져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죽은 십자가를 생명나무가 되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이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높은 산에서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유혹이에요? 권력에 대한 유혹이 있죠. 내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에 대한 유혹도 있어요. 돈도 권력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우상숭배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재물이 우상이 되고 권력을 숭배하는 유혹을 받게 되면 자신이 굴욕을 당해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돈만 있으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권력만 있으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권력과 재물, 명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사랑을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혹을 이겨낸 예수님께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의 생명의 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이의 빵이 되는 것도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게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주는 것. 남이 몰라줘도 하느님을 알고 계세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모른 척하네.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하죠. 사람이라고 아니고. 그 욕이 나오는 것이죠. 성 그리스도 또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유혹이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견디기 어렵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죠? 죄를 지을 때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주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모두 다 함께 일어나시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이제 천주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하여 풍수를 불러도 풍수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스승의 마시아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승리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빛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 힘을 얻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믿음의 은혜를 세상에 증언하고 전하며 주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더욱 성실히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경제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이 발전이 참 의미를 되새기고 주님의 진리와 정의를 생각하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샘이신 주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고통을 잘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는 치유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시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복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바람을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봉헌상가 510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제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사로 거룩한 사순시기를 경건히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시기에 재개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 아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누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정레오와 저희 수교 비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해방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원망하리이다. 성체성가 496번입니다. 같이 나올 때 주님 사
470번입니다. 사순식이 이차원금 있겠습니다. 성가 220번입니다. 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천상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참매 주님, 여러분들은 신부님 손 안 보이지? 돌돌돌돌돌돌돌 떨고 계신데 저도 20년 전에 절했을 거예요. 그때 주임 신부님이 임문철 신부님입니다. 여기 계신 중문에 분시하신 놈 하나 대령 사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 새 신부님께서도 어디로 가시는지, 소임을 어디에 있는지 그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계시다는 걸 굳게 믿으실 거고, 어제 보니까 샌들 신고, 맨발에 샌들 신고 오셨더라고요. 아, 다르구나. 저는 파카 입고 양말도 운동 양말 두꺼운 거 신고 나왔는데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우리 모두 같이 계속 기도 안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왜 나왔게요? 주보 몰아야 돼. 일단 세계청년대회 팜플렛이 있는데 여러분들 세계청년대회 가정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본당주보 일면 보시면 행사 3월 행사 계획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신학생이 방학 끝나서 올라가는데 어디시니? 아, 저기 있구나. 이따가 잠깐 인사 말씀 듣겠고요. 사모평에 보시면 주교님 일반 순회 방문 미사가 3월 1일 교종 미사에 있습니다. 다음 주죠? 저 막 좋아요. 줄이 안 오고 강론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교님과 함께 미사 봉헌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소공동체 협의회 구역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재분과 협의회 레지오 단원을 위한 미사, 성모 신신 미사, 그리고 RCS 3월 8일 교종 미사 후 있겠습니다.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보시면 오늘 빈체시오에 후원금 접수를 하고 있고요. 각 모임 미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목위원회 보시면 주일학교 등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차정성제 가정교리 학생 신청이 4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 아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첫 영성체 안 한 친구들이 한 수백 명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어디 갔을까요? 집에 있겠죠. 그 집이 누구네 집일까요? 여러분들 집이죠. 네. 초장옵소에 아니면 여러분들 장례미사 누가 해? 우리 아이들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옥에 갔는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거냐고. 안 그래요? 저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아이들 찾아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처정성체 친구들 그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주위에 검고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의 아가페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별 희년 선포 및 전대사 안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교구 내용이나 주보나 게시판에도 저희가 공지를 하겠는데, 금악 성당으로 방문을 하시면 희년 성당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대사 방문 성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희년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고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기도문을 가지고 오셨대요. 800주년 기도문 상본과 같이 나눠준다고 합니다. 무료죠? 네,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문까지 같이 가져가셔서 1년 동안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대사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 특별 배려 전대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든 건강의 상태가 나쁜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쭉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특별히 교구주보의 황창현 신부님 사순특강 2월 27일 금요일 중앙 주교자 성당에서 있고요. 4.3 기념성당 성전 기공식
중문성당 기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출신이라 이거 꼭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문성당 새성전 건립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절 현 하롤드 대주교님 50주년 기일 추념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신성여중체육관에서 3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지오 단기를 이제 앞세워 황사편까지 가고 거기에서 이제 연도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밑에서 식사 꼭 하시고 뭐 밥값은 굳이 안 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신부님 방명록도 좀 쓰시고 축하한다고 글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 식사가 끝나는 대로 올라오셔서 그래도 신부님 올라오면 같이 올라오시면서 안수 꼭 받으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먼 곳에 사시는 분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부터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분들은 식사를 좀 천천히 어차피 차 막히면 못 가거든요 집에 우리 주차장 아시잖아요 어차피 나가기 힘드시니까 좀 여유롭게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축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있어요? 박사님 와서 인사 한 말씀요.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3개월간 방학 기간을 마치고 우리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 지내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방학 때 조금 예전 방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 제가 교구 신학생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행사와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었는데요. 대표를 맡으면서 제가 저한테 부족한 점도 많이 보이고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교 올라가면 시종직이라는 직무를 받게 되는데요. 주님의 제단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이렇게 봉사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신제주 성당의 큰 기쁨이자 자랑인 유철 도미코 사비오 신부님의 첫 미사를 함께 봉헌하며 그 거룩한 길의 첫걸음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예라고 응답하여 우리 공동체의 기도 안에서 사제의 길을 걷게 된 신부님께 깊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신부님을 훌륭한 목자로 키우신 부모님과 가족분들, 오늘 함께 해주신 신부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우철 도미코 사비오 신부님 큰 박수로 제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앞으로 나오셔서 신부님 옆에 서주시고 본당 신자들의 마음을 모아 축가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제주 성당 신자들이 정성과 마음을 모은 영적 선물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우철 도미코 사비오 사제 숙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느님 은총 안에 늘 건강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한 사제 되시길 바라며 이 선물을 드립니다. 미사봉헌 12회, 미사 영성체 246회, 주모 영광송 892회, 성체 조배 114회, 십자가의 길 74회, 사제를 위한 기도 319회, 묵지기도 5434단, 희생과 극기 5099회, 묵상 129회, 화살기도 431회, 고리 묵주기도 86,000단, 2026년 2월 20일 주일 첫 미사에서 천주교 제주교구 신제주 본당 교우 일동. 다음은 진행부 모세님 총회장님이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신제주 본당 공동체 매우 기쁘고 뜻깊은 날입니다. 이웃절 도미니코 사비오 사제가 이 성전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였기 때문입니다. 전 이재욱 신부님께서 봉헌하신 후로 13년 만입니다. 먼저 이날을 허락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신부님께서는 1995년 금악성당에서 임피제 신부님께 세를 받고 2010년 노영성당에서 강효일 주교님께 견진성사를 받았으며 2013년 2월 금악성당 이어돈 마이클 신부님의 추천으로 카푸친 작은 형제 수도회에 입회하였습니다. 작년 2월 6일에 부제품을 받았고 올해 2026년 2월 6일 오후 2시 명동 대성당에서 정순택 대주교님께 사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날에 저희 본당을 방문해 주신 카푸친 작은 형제회 홍호남 고스마 신부님, 신호섭 보스코 수사님, 그리고 작은 형제회 양두승 미카엘 신부님, 황선국 하베르 수사님, 장민리 미카엘 수사님과 또 저희 교구 임문철 신부님, 교구 성수국장이신 최성환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있기까지 온갖 고뇌와 수고를 다 하신 아버님 이호찬 사도 요한 형제님과 가족분들께 저희 본당 공동체 모든 신자가 한 마음으로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가난하시고 겸손하시며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선택하신 우리 이웃절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님의 삶 앞에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항상 충만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신부님께 부탁의 말씀은 신부님께서도 저희 신제주 본당의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의 성소 개발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신제주 본당 공동체의 일치와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저희 본당을 방문해 주신 신부님들과 수사님들께도 아까 인사를 하신 저희 학사님께서 내년에 부제품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사제 서품을 받을 때까지 기도 중에 항상 기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신부님의 사제 서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에서 신자들과 함께 신부님을 위한 특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02 카톨릭 성가 302 사제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새사제님의 첫 미사 봉헌을 저희 신제유 성당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피아성가대와 신자분 전원이 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성가 302번 사제의 1절과 2절을 큰 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철 도미또 사부 신부님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우선 서울 교구에서 이렇게 서품 받고 나서 이렇게 신제주 이렇게 소속 성당이 여기서 이렇게 첫 미사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또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성모님께 또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첫 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홍석윤 베드로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바울리나 수녀님과 또 아가다 수녀님 맞죠? 네, 아가다 수녀님 원장님, 네, 원장님 수녀님이고 네, 수녀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를 또 위해서 이제 사목 또 협의회 또 회장님과 또 협의회 회원분들 또 사목협의회뿐만 아니라 여기 또 계신 소공동체 분들과 또 여기 성가대분들 또 식당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또 봉사자분들과 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많이 기억을 못해서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또 여기 제주도에 오신 또 임문철 신부님과 네,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 최성환 또 신부님께서 또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서 저희가 또 강론해주신 고스마 형제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양도성 미카엘 작은 형제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형제들도 이렇게 요한보스코 형제도 왔고 또 다른 또 작은 형제도 두 분 오셨는데 지금 잠깐 어디 또 비행기 때문에 먼저 가셨다고 좀 들은 것 같아서 지금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혹시 성화 받으셨나요? 그 상본 받으셨나요? 그 상본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친구를 하는 성화입니다. 근데 이 성화가 피렌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조또라는 화가가 이렇게 그린 성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성화를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제가 이렇게 종신하기 전에 이렇게 순례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카푸친 형제들은 주로 이렇게 어둠 속에서 깜깜한 밤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오래된 경당을 들어갔는데 제대 앞에 마침 그 성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당시는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특히 형제들로부터 같이 사는 수도원 형제들로부터 이제 외면받고 좀 무시받고 버림받는 그 순간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걸 묵상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프란치스코 성인은 예수님 발치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기에 오직 하느님만 신뢰했기 때문에 울었던 것처럼 프란치스코 성인도 사랑 자체이신 분이 사랑을 못 받아서 울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어머니가 좀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어떤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좀 발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온몸에 지금 마비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든 이제 움직여 보려고 아들을 위해서 설거지도 하시고 또 음식도 차려주시는 어떤 그 발이 모습이 예수님 어떤 발처럼 제 마음에 느껴져서 이 성화를 또 선택하게 된 것도 어머니 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남들을 섬길 수 있고 남들에게 어떤 사랑을 전달해주는 하느님의 어떤 사랑에 충실한 봉사자가 되고 싶어서 이 성화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신자분들 항상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바쳐주셨다고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굉장히 나약하고 약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사제 접근을 받고 이렇게 첫 미사로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제가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저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미사 때 기억하고 수도원 안에서도 또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지향을 위해서 또 간절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사제의 사랑의 어떤 증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는 사제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 오찬 교종 미사 후 엠마올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이후에는 성전에서 유치원 도미코 사비오 신부님이 안수가 있겠습니다.
새 신부 안수는 버선발로 맞아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신자분들이 안수를 꼭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뒤에는 또 방문록이 비치되어 있으니 좋은 말씀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우철 도민고 사비원 신부님 첫 미사 축하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모두 이렇게 강복을 드리겠으니 머리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순환으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교우들이 하느님과 인간을 섬김으로써 더없이 귀한 강복을 선물로 받게 하여주소서. 성자께서 한 번 돌아가시어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음을 믿는 이 교우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소서. 이 교우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을 본받아 주님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확인성가 116번입니다.